김태훈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용서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인간 관계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지금까지 80년 넘게 세계 최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성인 발달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구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이 재산일까? 그것이 명예일까? 인기일까? 아니면 건강일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연구했는데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좋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노력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용서이다. 사랑과 용서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 사랑과 용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모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거나 또 사람과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랑의 감정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싹 식게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바로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뭐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의 공동체. 또한 반드시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인생, 그리고 용서를 나누고 베풀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교회여 사랑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어를 마음속에 탁 받았을 때는요,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막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깊은 사랑, 성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2026년도로 보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설레이고 막 기대가 되고, 저만 그렇군요. 그런 들뜬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바로요, 용서의 고백이 있고 또한 용서의 눈물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마다 우리가 그 순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용서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용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용서의 눈물.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했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용서의 눈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정작 용서가 없다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척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교만과 위선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늘 사랑에 충만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용서의 고백과 용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를 따르라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 보자. 그 예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힌 채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옥중서신이.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를 침투해 버렸어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떠나버린 거예요. 진리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성도 서로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벗어버려라. 너희의 거짓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다 벗어버리라. 너희들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누구이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과연 누구이냐? 그것을 이 짧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83억 명이에요. 많죠? 제가 70억 명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많이 또 불어난 것 같아요. 83억 명. 이 83억 명 중에 기독교인이 23억 명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동네 중앙교회 나왔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동네 중앙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동네 중앙교회 교인으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이다. 거룩한 자이다. 이 거룩한 자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밖을 나가면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구분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다.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생겼다고 사랑하고 예뻤다고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많은 것을 쥐고 있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능력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것으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실 때 최소한 10분 이상에게 오늘 이 축복의 인사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요 세 마디 인사말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볼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다 조사해 볼 거예요. 꼭 이 축복의 인사말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으로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 과연 무엇인가? 12절 말씀에서 이어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기서 옷을 입다, 이 옷을 입는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옷을 대충 몸에 걸치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옷이 그 사람의 몸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품의 옷을 그냥 대충 걸치고 있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의 옷과 우리의 몸이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다가오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 중에 하나가요, 레깅스가 있습니다. 레깅스를 아십니까? 이거 원래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평상시에 레깅스를 입고 다녀요. 그럼 가끔씩 헷갈려요. 저 사람이 옷을 입은 건지 맨살인지 헷갈려요. 왜 그렇죠? 그 옷과 그 사람의 몸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몸과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대충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성품 안에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옷이 무엇입니까? 5가지 옷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국률의 옷이라는 거예요. 국률의 옷을 입어라. 이 원어의 의미는 자비의 내장이에요. 자비의 내장. 그 무엇이냐면 이 상대방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눈물을 볼 때 이 국률의 옷을 입고 가면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이 국률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그와 그의 마음을 위로를 주고 그의 마음에 공감해 주어라. 이것이 국률의 옷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자비의 옷입니다. 이 자비의 옷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친절하게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 그 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의 옷입니다.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겨라. 남을 높여주어라. 이 겸손의 옷을 입고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유의 옷입니다. 이 온유의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생마. 이 야생마가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엄청 센다고요? 근데 그 힘이 센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힘을, 그 능력을 절제해라. 절제하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의 옷입니다. 또 오래 참음의 옷이 있어요. 오래 참음의 옷. 복수의 날을 갈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품의 옷이 우리 몸에 대충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의 옷이 우리의 몸과 딱 붙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국률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친절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가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때는 온유의 옷을 입고 가서 내가 가진 힘,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가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성품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떤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불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의 단어 원어가 몸빼라는 단어예요. 몸빼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비난당해도 마땅한 이유에는,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비난당해도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명백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거예요. 분명해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비난당해도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라. 여기서 용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대방의 허물을, 약점을, 단점을,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안 그러신 척 하는데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납과 용서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고향 충청도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 이런 용납과 용서를 아주 잘 하십니다. 어느 날 충청도 할아버지가 길을 이렇게 탁 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를 탁 친 거예요. 할아버지가 푹 넘어졌어요. 그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니 괜찮아요. 차가 비싸지 사람이 비싸나요? 아이고 할아버지 아니에요. 저랑 빨리 지금 병원에 가셔서 어디 다치신 데가 없는지 검사를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 나이 먹으면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잘 몰라요. 용납과 용서의 영성, 괜찮아요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괜찮아. 나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이 괜찮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상대방의 실수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교우관계, 행복한 가족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납과 용서에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된다. 용납과 용서는요, 서로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용납과 용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게 있으면 용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나를 용서하나 보자 라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또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을 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느끼셨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용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택받은 자로, 구별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의 성품의 옷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로 묶어야 돼요. 이것을 잘 묶고 있어야 돼요. 이 옷을 묶지 않으면요, 이것이 흘러내려 버려요.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옷들을, 그 아름다운 성품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그 온전하게 매는 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 옷고름을 잘 매야만 그 우아한 자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옷고름이 풀려 있으면 그 옷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태가 훼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들이, 이것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매어 있어야 되냐? 바로 사랑의 띠로 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지는 비결은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성품의 옷들이 바로 이 사랑의 띠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단단히 메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옷을 입고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별받은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그동안 껄끄러웠던 관계 속에서 화해를 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구구절절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